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초자연적인 그 기적들 가운데에서 딱 7개의 기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기적들을 표적이라, 세메이온,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에요.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2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그 가나에서부터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한 왕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고치신 거예요. 가지 않으셨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었죠.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돼요. 그중 첫 번째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했는데 거기가 어디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으셨고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절이에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그 당시 유행하던 격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고향은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출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애굽으로 피신신을 하셨다가 돌아오셔서 줄곧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그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향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곳 사람들로부터,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실지를 이미 주님께서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향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고향 아나돗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배척했다는 그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배척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워낙에 사마리아에 있을 때 환대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갈릴리에 갔을 때 제자들이 아마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으실지를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그 일을 뒤로 미루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세요? 가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실지 뻔히 아시면서 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며칠 전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와 똑같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만나셔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택하신 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하고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을 뒤로한 채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요?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그가 어떻게 사악한 타락한 그러한 죄인이든지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이 바뀌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왔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됐다면 이제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죠? 130-40년 전에 서양의 많은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조선 땅은 정말 아주 미개하고 가난하고 정말 무지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몇 개월에 걸쳐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우리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죽어가요. 배우자가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슬픔 가운데 우리 한국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한국 땅에 묻으면서 한자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렇게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까지 와서 복음이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선조들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또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전해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전해주고. 그래서 제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제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저도 제 아버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 구원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은 그냥 복음 혼자 가지 못해요. 복음에 발이 없어요. 복음에는 입이 없어. 복음은 그렇게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혼자 어디를 가지 못해. 이 복음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만민에게 가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들이 가는 곳만큼 복음이 갈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내게 온 이 복음, 나를 구원한 이 복음, 내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이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은, 그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이 내게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끝났어. 더 이상의 전진을 멈추고 행진을 멈추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나는 복음의 무덤이 아닌가 이 생각해 봐야 돼. 나까지는 왔는데 복음이 여기서 끝났어. 혹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 혹시 복음의 무덤 아니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무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사명이 뭐죠? 첫 번째 사명, 잘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함께 모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늘이 열려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 새순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다 모이고, 중요한 건 다 모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다 모이고, 전도합시다 다 모이고, 봉사합시다 다 모이고, 이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 들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에게로 오게 하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들고 잘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오늘도 그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안고 가야 돼요. 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복음의 무덤이 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걸 전문용어로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잘 흩어져야 한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표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이제 곧 가게 될 갈릴리에서 그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 절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보자마자 막 환영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어디서 굴러온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배척할 줄 알았는데 환영하고 막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다 그래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왜 영접해요? 이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갈릴리에 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보지 않았더라면 배척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거기 보면 다른 사역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보실까요?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지금 가버나움에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34km나 떨어진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실 때는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사마리아에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죠? 그 사마리아에 계실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앞부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뭐 우물에 있는 우물물을 통째로 다 포도주로 바꿨다 이런 얘기 없어요. 거기서 무슨 놀라운 기적을 행했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고한 거예요.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상태를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표적이 있기 때문에 믿고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믿음. 말씀이면 충분하고 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증거가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런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죽어가는 내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 왕의 신하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참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한다면, 네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네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기 원한다면 표적을 보고 나서야 믿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왕의 신하에게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참된 믿음은요, 표적과 상관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도, 어떤 증거가 없어도 말씀이면 충분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앞에 아멘하게 돼요. 말씀이 그런 줄 알다고 하면 그런 줄 믿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면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나요? 그들이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혹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하는 믿음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믿음은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표적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요구하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걸 도전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하고 네 아들이 사는 것을 보기 원하고 너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표적을 보고 나서 믿는 믿음 갖지 말고 내 입술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촉구하신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이 신하가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이분이 정신이 없어요.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왔을 거예요. 지금 걸어오는 동안 아이가 얼마나 더 병약해지고 위독해졌는지 정말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주님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주님,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셔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병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래요? 바로 돌아서서 카톡 하시겠죠. 부인한테 카톡. 애 나았어. 어때? 어떤 상태야? 아니면 전화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34km 정도를 달려왔어요. 다시 혼자서 34km를 가야 돼.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비가 예수님의 그 도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경황이 없고 마음이 다급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 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마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종들이 깜짝 놀라서 막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그래서 종들이 온 것 같아요. 오다가 중간에 만난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래서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게 우연히 난 건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니까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마 더 놀랬겠죠.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물론 아이는 살아났고 온 가족들이 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이 아이가 낳기 시작할 때 어머 애 괜찮아지네, 종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안 와도 된다고 해, 그냥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해, 이렇게 하라고 종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온 가족들이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34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직접 와서 뭐 손을 얹거나 뭐 직접 뭐 말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아이를 고치실 수 있을까? 엄청 놀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맞구나.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구원과 변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이것은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으로 모아져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는 흉악하게 사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당하여 저주받고 형벌받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로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가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해요.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어떤 뚜렷한 어떤 표적이 없어도 말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5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도 그렇고요, 두 번째 표적도 그렇고,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이 첫 번째 표적도 그렇고 두 번째 표적도 그렇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행하신 표적이 아니었어요. 이 표적 바로 직전에 뭐가 있죠? 간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에서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잔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실망 씁쓸한 표정을 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앞에서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면서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요. 오늘 왕의 신하도요, 자기 아들의 죽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아유 나았으면 좋겠네, 나았으면 좋겠네,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4km가 떨어진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어. 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요청했어요. 이때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문둥병자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 예수님 지나가실 때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조용하라고 막 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못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마다 예수님 가던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 절박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왜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여느 때와 달리 제 마음이 참 간절해요.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어느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욕실로 들어가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그 세면대 안에, 물이 없는 세면대 안에 벌레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바퀴벌레는 아니었어요. 벌레 하나가 빠졌는데 얘가 밤새 거기서 시달린 것 같아. 올라오지 못하고 이 세면대가 이제 매끈하니까 중턱쯤에서 민기적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마음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확 틀어가지고 싹 씻어 그냥 수장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간밤에 어쩌다가 네가 거기 빠져가지고 밤새 고생을 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지로 이렇게 잘 싸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뒷문을 열고 털어서
아마 바퀴벌레였다면 제가 또 다르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려줬어요. 그러죠. 올라와가지고 씻으면서 마음이 간절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말입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악한 죄인인데도 그 밤새 세명대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 벌레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건져줬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정말 뜨겁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구하는 그 은혜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넉넉히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확 오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그 주일에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주님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즐기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혹시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다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큰 복된 뜻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이사야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시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줄 아시면서 주님 왜 기다리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가 찾고 구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세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한복판에 내던져지고 내 삶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견디고 있지 마. 그 고통을 운명처럼 떠안고 그 고통에 적응하지 마.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 삶에 개입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결국 너의 삶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잘 견뎌라. 아니에요.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안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붙잡고 적응하고 견디고 있지 말고 주님을 찾아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비천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좌우지간 구하면 주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주시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의 이 신하가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붙잡고 주님께 달려와서 간구했을 때 그가 당한 재난과 비극적인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당한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이,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실 때, 그 고난의 문제는 재난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빠 죽겠는데 이걸 또 물어볼 줄이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잘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무덤되지 말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두 번째 요점은 뭐였죠? 표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라. 세 번째는요,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